자, 오늘은요,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죠.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,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,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볼까요? 지금 여러분의 기도 목록, 그 제일 위에 뭐가 적혀 있나요? 아마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, 우리 가족들,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?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. 그런데요,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드러납니다.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 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걸 넘어서 뭔가 더 큰 목적에 우리 자신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나의 뜻 대 하나님의 뜻.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혹시 의도하시는 것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혹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서로 다를 수도 있을까요? 와, 이 질문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 전체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. 이걸 딱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? 자, 왼쪽을 보세요. 우리의 일반적인 초점은 뭐죠? 나의 인간적인 필요,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, 그냥 이 상황이 좀 편안해지는 거, 이런 데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. 하나님의 잠재적인 초점은 어때요? 더 깊은 내면의 변화, 인격의 성장,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뜻. 와, 정말 다르죠? 자, 그럼 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긴장감.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?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이야기인데요.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 한 남자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어요. 38년? 상상이 가시나요?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한 가지 해결책만 바라보면서 정말 길고 절박하게 기다려온 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. 그렇게 38년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. 그리고는 아주 뜻밖이면서도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시죠. 네가 낫고자 하느냐? 자, 여기서 이 남자의 대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네가 낫고 싶냐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.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저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면서 자기 문제 상황만 주절주절 설명하는 거죠.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 남자가 생각했던 필요와 그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 사이의 간극. 이게 보이시나요?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이 남자가 인식한 필요,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점은 뭐였죠? 누가 나를 물에만 넣어줬으면 이거였어요. 해결책도 당연히 도와줄 사람이었죠.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필요는 뭐였을까요? 바로 육체의 치유 그 자체였죠. 그리고 그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. 남자는 단지 상황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.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?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도랑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도 힘든 직장을 잘 견뎌낼 인격과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제발 이 직장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.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. 재정 문제를 잘 관리할 지혜를 구하기보다 그냥 이 문제가 뿅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남자처럼 더 깊은 영적인 목적보다는 당장 눈앞의 상황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그리고 이건요,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에요.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그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쉽죠.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그 친구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, 그분의 뜻을 구하는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?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낡은 기도의 패턴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
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3단계 접근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3단계입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멈춤이에요. 어떤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바로 이거 해주세요 하고 요청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.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묻는 거죠. 하나님,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? 제가 뭘 보길 원하세요? 이렇게요.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조율입니다. 그렇게 질문하고 듣게 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내 기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. 어때요? 정말 간단하죠?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이 우리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결국 이겁니다.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다. 와,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? 이렇게 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나의 요구사항 목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정말 신나고 역동적인 대화가 되는 거죠. 자,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. 만약 여러분의 다음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,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? 오늘부터 이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